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볼까요? 어떤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뭐가 마음에 쏙,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어옵니까? 다 있죠. 다 있을 거예요. 교독하면서 야,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쏙 들어온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은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 또 우상 제물 먹는 것,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 우상 제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외워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금방 외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면은 어렵겠지만 오늘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다른 권세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은혜, 축복,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될까? 오늘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 축복, 권세, 그걸 사용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까? 남의 상황, 남의 유익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유익만을 막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탐욕스럽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혜들을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나에게 유익이 되면 돼. 남에게는 해가 되든 뭐가 되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은 탐욕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유를 주고, 왜 주님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왜 남들이 가져보지 못한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것들을 주십니까? 그거 가지고 너가 즐기고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에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저 뒤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하라는 말은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니까 나도 그 나쁜 짓에 동참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에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도 누군가를 섬겨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 이렇게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 남을 유익하게 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파는 것, 그 다음에 불신자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그 음식 잔치에 초대를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하래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 사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이니까 이것저것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나를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방 신전 잔치에 내가 초대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 신전 잔치에 내가 초대받은 게 아니고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불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사적으로 나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먹으라고 음식을 차려놓은 그 상이 있는 고기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차려놓은 것들을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거 우상 제물에게 바친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너 도일교회 다니는데 성도들은 이거 안 먹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먹냐?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아 그래? 나 몰랐어. 그래요? 그러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 당시 그 이전 유대인들은 더 심했겠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유대인들 집에 가면 정결례를 할 수 있는 항아리가 있다고. 그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꼭 외출하고 오면은 그 손발을 씻는 거죠. 근데 이게 위생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바깥에 다니면서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민인데 저 이방인들은 선민이 아니에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에 접촉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내가 접촉했으니까 그것을 씻어낸다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근데 조금 너그러운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는 거 허용이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준비해 간 그 음식만을 먹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나눠서 가르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다 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상 숭배 잔치에 겸하여 참여하지 말고 피하라, 즉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해 가지고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피하듯이 도망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거모동에서 살아가는데 거모동 그 주민들이 다 100%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과일을 사러 가요. 과일. 예를 한 가지, 과일을 사러 가야 돼요. 근데 이 거모동에는 하나님을 믿는 과일 가게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가 하나도 없어. 다 저 불교 신자가 다 그 과일 가게를 해. 그러면 여러분 그 과일 가게에 가서 그 과일을 사 먹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참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이웃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니 하나님을 그냥 안 믿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좋은데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이웃들과 우리가 사회적인 교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저 집은 하나님 안 믿어, 예수를 안 믿는 집이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저 집에 가서 신발을 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꼭 물어봐. 당신 예수 믿으세요? 아, 나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면 그냥 나와버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웃들, 불신자들이 이웃이에요. 그럼 그 이웃과의 사회적인 교류는 여러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 잔치에 겸해서 참여해가지고 우상 숭배 행위에 빠져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도망가듯 피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웃들, 불신자들의 이웃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사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럼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이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들과 잘 지내야 돼요. 옆 이웃이 우상 숭배를 해요. 불교 신자예요.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 요한 2서 10장 11절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말씀은 또 뭐예요? 그러면 아니 이 말씀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또 앞에서는 왜 잘 지내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으면, 이 교훈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부인하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역사적 부인하는 사람들, 초월자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옆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사도 안 해야 돼요? 인사도 안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설교한 그 내용하고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 집,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집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가 웅장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웅장하게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주로 어디에서 예배드려요? 집에서, 우리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장로님 집에서, 권사님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집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만나는 장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친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던 장소가 바로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미혹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 공동체 안으로 그 미혹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거짓 교훈을 우리도 흡수하고 그 거짓 교훈을 환대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참여한다는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자유로이 먹고 마셨어요.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예요? 그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은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자주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집으로 들여서 그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 거짓된 진리를 자랑하며 선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환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진리가 잘못됐다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쏙 가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서 파는 것, 공공장소에 하는 것, 그것까지 일일이 다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하려면은 우리는 이 세상 밖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음식물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불신자의 집에 갔는데 음식을 차려놨을 때는 일단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막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거 우상에다가 바친 제물인데 너 먹냐? 너 예수 믿는데? 너 하나님 믿는데 먹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래요. 아, 그래? 나 몰랐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것은 안 먹겠습니다. 음식 안 먹어도 대화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요. 즉 뭐예요?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 자, 극단적 음식, 술, 담배만 예를 들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의 신앙을 북돋으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제가 청년 회장 때에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을 다 마쳤어요. 근데 그 청년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생일이에요, 생일. 그래서 형, 오늘 저희 어머님이 제 생일이라고 우리 청년들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이제 그 어머니가 생일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 집에 딱 갔어요. 근데 그때 80년, 85년, 6년이니까 85년, 6년 그때 아주 잘 차려놨어요. 갔어요. 쫙 차려놨더라고요. 한 20여 명 앉을 수 있도록 쫙 차려놨어요.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옆에다가 전부 다 이 고프라고 죠. 고프잔, 맥주잔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잔에다가 뭘 따로 놨냐면 집에서 담근 포도주를 다 옆에다 따로 놓은 거예요. 다 따로 놨어요. 갖고 이제 갔죠. 제가 청년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그때는 뭐 교역자, 청년부 지도하는 교역자가 따로 있나요? 다 청년 회장이 다 이끌어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쫙 먹는데 제가 그 잔을 들고, 내가 지금 요즘도 신방 가면은 음료수를 내놓으면은 제가 이 가정 하나님 그 받는 축복을 위하여 한번 건배합시다. 네, 그러고 이렇게 마시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포도주 잔을 다 들으라고 해가지고 야, 위하여 해가지고 마셨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담아서 넣는 걸 마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청년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포도주 그것도 술로 보고 그럼 안 된다. 그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는 생각을 했냐면 다른 청년들은 마셔도 청년 회장인 형님은 안 마실 줄 알았대요. 근데 형님이 다 잔 들어, 야, 잔 들어 해가지고 위하여 하고 마셨으니 이 청년이 시험에 든 거예요. 이런 때는 먹으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러면 진작에 이 얘기를 했지. 그러면 안 먹었을 텐데. 나는 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소화할 줄 알고 있는. 이런 때는 먹지 말라는 게, 이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웃의 신앙을 북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반적인 음식에 대한 예수님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밖에서 내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더럽게 하는 거지. 그죠? 밖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내가 더럽히지 않아요. 사실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더럽게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들과 먹고 마셨어요. 왜요?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을 나에게 동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난주 부활주일 때 총출석 전도주일, 그때 전도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 초청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디에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오늘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수 믿는 믿음 공동체인 교회는 이제 제3인류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절대 영광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를 이루도록 사용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도록 사용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평화를 이루는 데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 모르면은 그거 어떻게 본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원리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가장 최고의 삶의 원리를 뭘로 삼아야 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 네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처럼 구원받고 내가 그 사람을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어떻게 하라고요? 비방받지 않도록, 이웃의 신앙을 북돋아주도록. 세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평화를 이루어가고 평안을 이루어가고, 사람들에게나 교회 공동체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 번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경험하고 아는 만큼 닮아갑니다. 예수를 평생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평생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